기도하겠습니다. 전지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실한 소망을 갖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각자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친히 그 발걸음 인도해 주시고 부족한 자의 입술을 들어 사용해 주시며 듣는 자들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 나라의 기이한 법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이사야서 55장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제가 읽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예,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3일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린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첫날, 둘째 날 여러분과 함께 배웠던 것을 잠깐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이 땅에 무엇 때문에 태어나서 왜 살며 또 죽음은 왜 오는 것이며 죽은 뒤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정말 깊게 생각해 보면 볼수록 답이 없는, 그래서 한간의 철학자들이나 할 일 없는 사람들이나 고민해 보는 것이라고만 생각했던 도대체 인생이란 무엇일까? 이것은 인류 역사 가운데 오랜 숙제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사람 가운데에선 답이 없는데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답을 성경을 통해서 기록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선물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냐? 바로 영생을 주시고자 한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그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며 그분의 뜻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선물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사람이 눈에 보이는 육신이 있고 육신 속에 진짜 이 육신의 주인이 살고 있는데 그 주인이 바로 혼이라는 나라는 존재가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는 아닌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형상인 바로 영이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영혼으로 되어 있고 짐승은 육혼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은 육신과 혼으로 되어 있고 사람은
영혼으로 되어 있다는 것으로 사람과 짐승을 구분해서 설명드려 봤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은 뭐냐? 육신의 선물은 먹고 마시는 즐거움, 이것을 즐거울 낙자로 표현하는데요. 이 즐거움이라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 즐거움이 있죠, 여러분. 물론 나이 드셔서 이제 틀니를 하신 분들은 이 깨물어 먹는 그 음식의 단맛을 쪽쪽 빨질 못하기 때문에 이 껌만 씹어서 붙어서도 참 불편하시다고들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이가 건강할 때 이로 우적우적 깨물어서 그 음식의 맛을 느끼며 아주 그 소고기의 육즙을 느끼는 그 맛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지라 이 먹고 마시는 즐거움이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들어가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 속에 진짜 나라는 존재인 이 혼이라는 존재가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수고하여 얻는 낙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이 수고하여 얻는 낙이라는 건 뭐냐? 바로 땀 흘려 얻는 성취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배우고자 하는 욕심, 갖고자 하는 욕심,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물불을 안 가리고 죽을 똥 살 똥 그렇게 살아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 한번 이루어 보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에서 심령의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주신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이라고 했냐면 바로 마음속에 있는 영이 즐거움을 누리는 심령의 낙이 최고의 즐거움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 우리가 얘기하는 이 심령의 낙이라는 것은 내 마음에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분의 손에 있는 이 심령의 낙을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찾을 때 하나님께서 그 행복, 심령의 낙을 허락하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심령의 낙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우리가 행복이라고 정리를 했고요. 이 행복이라는 것은 육신이 원하는 만족감, 혼이 원하는 성취욕보다도 이 행복이라고 하는 영의 욕구를 충족하는 것으로서 우리의 영이 있다면, 내 속에 영이 있다면 영이 있다는 증거가 뭐냐? 바로 내 속에 양심이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또한 내 속에는 모르는 하나님을 찾는, 신을 찾는 마음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형편이 갖추어지지 않으니까 그냥 콱 죽었으면 하지만 사랑하는 님을 만날 때는 영원을 노래하더라, 그런 얘기예요. 없는 것이 나올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을 누리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영의 욕구, 곧 양심에 지은 죄,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결하느냐? 신을 찾는 마음에 의해서 신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많은 신들이 있는데 진짜 신을 만나야 이것이 해결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양심에 지은 죄를 참 하나님을 만나서 그 죄를 용서받고 그분이 약속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때 비로소 내 안에 있는 심령의 낙, 행복, 영의 욕구가 채워짐으로써 이제는 이 가슴에 뻥 뚫렸던 것이 꽉 채워지고 이제는 이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러한 즐거움, 기쁨으로 사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선물을 주시는 분인 하나님에 대해서도 말들이 많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기가 믿는 신이 최고라고들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 우상들은 너희가 신이라면은 나하고 한번 소송을, 재판을 한번 걸어봐라. 너희가 진짜 신이라면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이 하늘 아래서 땅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 망할 신이다 라고 정리했고, 천지를 창조한 신만이 진짜 하나님, 우리가 말하는 참신인 참 하나님, 여호와 한 분이신
그분이었다. 이렇게 확인이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진짜 신이라면은 과거의 인류 역사의 시작부터 인류 역사의 끝까지를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그분이 참신인 줄 알라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또한 그분이 저주만 내릴 뿐 아니라 복도 내리며 저주도 동시에 내릴 수 있는 그 신만이 참신이라고 우리는 정리를 한 거예요. 또 그 신이 네가 믿는 신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신이냐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죄를 용서해 주지 못하는 신이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왜? 우리는 양심에 지은 죄를 용서함 받지 못할 때에는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진정한 신이라면은 죄를 용서해 주고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만이 참 하나님의 조건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서는 선물에 대한 것도 별 반응이 없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선물을 준다는데 선물을 주는 사람이 누구냐? 초등학교 1학년이래. 그러면 이제 수준이 딱 나오죠. 그래, 네가 나한테 줄 수 있는 선물의 어떤 범위? 이런 걸 딱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선물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에는 이게 상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신성을 알게 되면 될수록 그분의 선물의 값어치는 커지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날부터 계속해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배워보는 거예요. 왜? 알아야 뭐 한다고요? 면장을 한다고요. 근데 우리는 알아야 이 행복도 찾고 영원한 생명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참 하나님에 대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그분을 만나려고 알아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까지 짧은 시간에 우리는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고민해 봤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사람의 생각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대로 모든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는 천지 창조에 관한 사실을 확인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뿐만이 아니고 이 땅에 사람이 거할 수 있도록 수많은 조건들을 다 맞추어서 사람들이 숨을 쉬며 기롱하며 거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을 찾아서 우리는 확인해 봤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정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인 것이 틀림이 없더라 이거예요. 하물며 사람 하나를 만드는데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사람을 지으셨고 거기에 살과 뼈를 하나님께서 두시면서 사람을 창조한 내용을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성경에 사람의 이 어머니 모태에서 조직하는 내용들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고 우리 시대에 와서나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 벌써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사람뿐만이 아니고 이 땅, 지구를 우주의 수많은 별들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7% 그 범위 내에서 태양의 주위를 돌게 함으로써 사람이 먹고 마시는 물이 있고 공기가 있게 해서 가까이 가면 타 죽고 멀면 얼어 죽는 그 7%의 생명, 라이프 존 가운데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돌면서 사람으로 이 땅에 거할 수 있도록 지으셨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증거가 바다의 물고기도 눈이 두 개고 공중의 새도 눈이 두 개고 사람도 눈이 두 개더라는 거예요. 만든 사람이 각각이라면 눈 3개짜리도 있고 눈 4개짜리도 있어야지. 근데 어찌 한 사람이 만든 것처럼 전부 눈은 2개야. 그렇죠? 코가 2개씩 되는 짐승 보셨어? 이게 누가 이렇게 했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은 우연히 저절로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대학 교수님, 천체 천문학자, 물리학자를 통해서 그렇게 될 확률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낮아서 자동차 공장에 2만 개의 부품이 태풍이 불어서 붕 떴다가 탁 떨어졌는데 자동차가 됐더라. 이렇게 비유할 정도의 그런 확률 속에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더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본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걸 통해서 정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너무나 확실하신 분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알 수 있는 조건으로 첫 번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고, 우리 사람 속에 있는 영혼,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알 수 있다고 했고, 그 다음에 그분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알 수 있으며,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많은 길들을 지금 확인시켜드리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말이죠, 한 가지 조건만 맞아도, 아니 예언만 성공해도 우리는 정말 대단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확률이 50대 50인데도 대단하다고 얘기하죠. 내일 비가 올 겁니다. 이거 맞으면 확률 5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일 낮 12시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러면 확률이 점점 더 어려워지겠죠. 그런데 이 많은 조건들을 그대로 다 만족하고 있다면 이것은 대단한 확률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제 끝부분에 시간이 없어서 노아의 방주에 대한 부분, 노아 심판에 대한, 홍수의 심판에 대한 것을 정리하다가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요. 저희가 노아 홍수를 통해서는 받아볼 교훈이 있습니다. 노아 홍수는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때 세상은 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이 세상은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못한 사람들의 멸망과 심판의 날까지 하나님께서는 보존하여 두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끝으로 우리는 어제 말씀을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 홍수는 하나님의 심판이었는데 여기서 살아날 수 있는 구원의 길이 뭐였느냐? 바로 그게 바로 방주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는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방주를 타라고 외쳤던 겁니다. 방주 타세요! 방주 타세요! 그러나 사람들은 방주 탈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왜? 그때까지 비가 한 번도 온 적이 없었기 때문에 비라는 게 뭐야? 하나님이 누구야? 지금 등 따스고 배부른데 무슨 하나님이야? 먹고 살기도 바쁜데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을 왜 하시게 됐느냐? 사람들의 생각이 악함과 죄가 관영했다.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꽉 찬 것처럼 사람 속에 생각하는 거며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죄가 가득 찼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늦출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시대에 어떻습니까?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이게 뭡니까? 자기 사랑한다는 게 이기주의예요. 나만 알아. 남 생각 안 합니다. 돈을 사랑하며 돈을 무엇보다도 더 사랑하죠. 주님으로 섬기잖아요, 돈을. 그리고 하나님보다도 쾌락을 더 사랑하는 이런 마지막 시대가 있을 거를 지금 성경엔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노아의 홍수 때처럼 죄가 관영해서 하나님의 물의 심판이 있었던 때와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었다. 그래서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멸망과 심판의 날을 위해서 하나님이 작정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확인해 보았던 겁니다. 그러면 스바냐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박국, 스바냐. 1306쪽입니다. 1306쪽. 스바냐 1장입니다. 2절부터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우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6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쫓지 아니한 자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를 멸절하리라. 창세기 노아의 때에는 말이죠, 여기 없는 것이 있었어요. 거기 바다에 고기가 있죠. 물로 세상을 심판하다 보니까 이 물고기는 심판의 대상에서 빠졌던 거예요. 그런데 이 스바냐 1장에 내리는 하나님의 그 멸절에 대한 계획은 거기 3절에 보면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까지도 이제는 불로 심판할 때에는 바닷속의 물고기까지도 다 진멸한다라고 성경에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뭐라고 얘기했냐?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한 자를 멸절한다고 되어 있는데,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았다는 얘기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설명하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여호와를 배반하고 쫓지 아니한 자와 여호와를 배반하고 쫓지 아니한 사람은 누굽니까?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성경에 보면은요, 지옥 가는 8개 죄악 중에 믿지 않는 자가 두 번째예요. 믿지 않는 자보다도 먼저 지옥 가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 사람은 두려워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왜 두려워하죠?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교회당은 왔다 갔다 하는데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를 배반하고 쫓지 아니한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까요?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겠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지만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습니다. 교회당만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를 예수님도 책망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와를 배반하고 쫓지 아니한 사람들, 마치 알곡 속에 섞여 있는 가라지를 골라내는 것처럼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는 그 심판의 날에 내가 알곡인지 쭉정인지를 누가 심판하시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고 했고, 자기의 영혼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버리운 자, 죽은 자입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앞에 죽은 영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끊어졌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아하 하고 살아나는 기적과 같은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도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스바냐서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에도 보면요, 너희가 내 마당만 밟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교회당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교회당 문턱만 넘었다 갔다, 주일날 왔다 갔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마당만 밟았을 뿐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 오히려 더 하나님께서는 더럽게 여기는 거예요. 입으로는 깨끗하다고 하면서 더러운 짓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의 마음속에 그런 더러운 것들, 그런 것들을 다 내어놓아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제 천지를 창조하시고 과거와 미래사를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과거사인 어제 에덴 동산과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이제 동일한 말씀으로 미래에 있을 불사르기 위해서 간수하신 바 되었다는 말씀까지 확인해 봤던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복도 내리고 저주도 내릴 수 있는 분인지 이거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여기다가 증인을 한 명 세울 겁니다.
여러분, 재판 걸을 때 증인이 있으면 재판에 이길 확률이 높을까요? 얕을까요? 그렇습니다. 자, 증인 나오세요. 예! 탁 나오는데 보니까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더라. 그런 얘기예요. 증인 나오세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34장, 이사야서 43장. 이사야서 43장 10절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어제도 동일한 말씀 읽었죠.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 사람으로 거할 수 있도록 창조하시고 말씀하시기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사람으로 거할 수 있도록 창조하신 분도 한 분밖에 없고, 그리고 여기 말씀대로 나는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나를 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도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 그분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다고 했는데 이사야서 43장 1절에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하면서 이 이스라엘이 바로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증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도 띵동 누구세요? 예, 여호와 증인입니다. 그러면 문 열어주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여기는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그랬는데 뭐 한국 사람이 왜 와서 띵동하면서 여호와 증인이라고 그래요? 그거 가짜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역사도 지금 알기 바쁜 세상에 이스라엘까지 우리가 지금 배워야 되느냐. 이스라엘 말만 들어도 꼬부라져 가지고 나 모르겠다.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알수록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잘 들어봐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러서 뭐라고 하셨느냐. 복도 내리고 저주도 내릴 수 있는 분인지를 우리는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복도 내리고 저주도 내렸는가를 확인해 봐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거 확인이 안 되면 이스라엘을 왜 배웠는지 몰라. 뭘 배웠대. 나 다 잊어버렸어. 다 잊어버려도 상관없는데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도 내렸는지 저주도 내렸는지 그것만 확인해 보면 목적은 달성하는 거다.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잘 들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그렇지만 그분은요, 인류의 역사 가운데 실제로 존재하시고 그분이 인류의 시작과 끝을 정하셨으며
지금도 그분은 본인의 뜻대로 인류의 역사를 진행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우리의 인류의 조상 아담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양심을 주시고 세상 네가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한번 찾아봐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양심의 화인 불칼을 맞아가지고 인두겁을 쓰고 나서 양심이 처음 지을 때는 가슴이 쿵쾅 뛰는데 두 번째 죄 지을 때는 쿵쾅, 세 번째 죄 지을 때는 쿵, 네 번째 죄 지을 때는 뛰지도 않아. 아주 심장도 안 뛰어. 이게 이제 화인 맞은 거거든요. 양심을 쫓아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느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부른 겁니다. 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걸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게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글로 남긴 거예요. 글로 남기지 않고서는 대대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 한 백성을 들어 사용하신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 어떤 백성을 들어 했느냐?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딱 나와서 증인석에 섰습니다. 증인! 지금부터 묻는 말에 확실히 잘 대답하세요. 네. 이스라엘은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약속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까지 사람의 발걸음을 인도하셨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과 야곱과 그 후대들에게 계속되어지는 축복을 내리신 분입니다. 그분은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약속했느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살기 위하여 생명의 길을 택하라고 간절히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을 딱 한 거예요. 뭐라고? 네가 생명의 길, 순종의 길을 택하면 하나님께서는 복을 내리고 사망의 길, 하나님 말씀을 안 쫓고 불순종의 길을 찾으면 너는 이제 저주를 받게 된다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과 약속을 딱 하고 도장을 딱 찍었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머시기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야, 머시가 네가 이번에 1등을 하면 내가 오토바이 한 대 사줄게. 이 녀석이 오토바이 타는 게 소원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주 열심히 공부를 해서 1등을 했습니다. 나 1등 먹었어요. 그래 오토바이 사주마. 내가 지금 사갖고 당장 갈게. 내가 사가지고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버렸어. 그래가지고 오토바이가 박살나고 나도 죽었어. 만약에 그렇다면 내가 머시기하고 한 약속이 지켜질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약속은 할 수 있으나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그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분이 약속하신 것이 뭐라고 했느냐? 순종과 불순종할 때 내려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 보고자 하는 복과 저주의 길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 생명길에 순종을 하면은 복이 내리는 것이고 사망길 불순종을 쫓으면 저주가 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도 내릴 수 있고 저주도 내릴 수 있는지는 우리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확인해 봤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이거를 지금 그려본 겁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연대기표를 생각하지 않으면 이게 감이 잘 안 오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은 우리는 비포 크라이스트,
BC라고 합니다. 그 주후는 아노 도미니 AD라고 우리는 하는데요. 우리가 단군 신화라고 얘기하는 우리나라에도 단기를 쓸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는 꽤나 단기를 썼습니다. 그래서 단기를 계산하려면은 뭐는 몰라도 2~3마리는 알아야 해요. 그 2~3마리가 뭐냐? 바로 2333년이라는 숫자. 이것을 더해야만 단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2333이라는 이 2~3마리의 근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기 전 2333년이 바로 단군이 이 땅, 우리나라의 조상이 근원이 되게 했던 시점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단군이 뭐 호랑이하고 곰하고 가서 동굴에 들어가서 뭘 먹고 참아서 사람이 됐더라. 그건 이제 꾸며낸 얘기고 신화고, 저는 다른 것보다는 이 2~3마리를 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정말 근거가 있을까? 근데 놀랍게도 성경을 배우다가 노아의 방주가 언제 노아의 홍수가 터졌는가를 계산해 보니까 2~4~5판이더라 이런 얘기예요. BC 2458년에 홍수가 시작됐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누가 누구를 몇 살에 낳고 몇 살 살다 죽었더라 이걸 쭉 더해보면 거꾸로 계산이 나오는데, 어제 노아의 홍수 때 벨렉이 태어날 때 땅이 나뉘었다라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벨렉이 응애하고 태어났는데 벨렉 아버지가 이렇게 보니까 갑자기 앞집하고 우리 집하고 사이에 바다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땅이 꺼지면서 물이 생겨서 땅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5대양 6대주지만 그때에는 1대양 1대주였기 때문에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 벨렉이 태어날 때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벨렉이 태어난 것을 성경으로 쭉 계산을 해보니까 홍수 후 101년이더라고요. 그러면 노아 홍수 후 101년에 땅이 나뉘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2458에서 101년을 빼면 어떻게 되느냐? 2357년이 되죠. 놀랍잖아요. 2357년에 앞집 사람 나하고 이제 떨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바다가 갈라지고 땅이 갈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됐다가 우리나라에 단군이 들어온 게 언제라고? 2333이면 땅이 나뉘기 시작하면서부터 24년 만에 한반도 땅에 우리 대한민국의 조상이 넘어 들어오게 됐다. 시기적으로 너무나 이게 근거가 있는 얘기 아닙니까? 성경 속에 그 사실들이 들어있더라 이거예요. 노아의 홍수로 온 땅이 물에 덮이고 가장 높은 산에 15규빗, 약 8.5m, 5일은 55, 7.5m 정도가 잠겼을 때 수압이라는 건 대단하잖아요. 그 수압이 누르니까 성경 말씀대로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그렇죠. 그 당시에는 동산이었지 히말라야처럼 이런 산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압에 의해서 물이 누르니까 흙이 약한 곳은 푹 꺼지고 들어간 대신 나오고, 그래서 이제는 대륙이 이동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내용들이에요. 너무나 놀랍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대략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기 4114년이니까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이 약 2000년, 아브라함이 2166년이니까 약 예수 그리스도 약 2000년 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족속을 하나님께서 이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역사, 행하신 일들을 여기에 기록한 겁니다. 왜 기록했을까요? 후대 사람들이 좀 보라고. 지금 세대는요,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 눈앞에 벌어지는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다 해보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보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보고 안 믿을 수 없어서 믿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느냐? 눈에 보고 믿더니 안 보이니까 안 믿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셨고, 이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를 운행해 가시는데, 이스라엘이 어디 있느냐? 세계 중앙에 거하는 민족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세계 중앙에 거하는 민족을 하나님이 불러 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운행해 간다는 걸 확인해 보라 이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죽고 안 계신 분이다. 하나님이 없는 분이다. 이 약속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건 부도나기 딱 쉽지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약속을 해도 교통사고 나서 꽝! 그러면 약속 못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도 약속은 성경에 해놓으셨지만 못 지킬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틀림없는 분이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약속하신 그대로 이스라엘이 과연 됐느냐, 이것도 확인해 봐야 된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 그 과거 역사를 쭉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축복받은 날이 많았을까요? 저주받은 날이 많았을까요? 놀랍게도 저주받은 날이 많았습니다. 축복은 너무나 짧아요. 마치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 돌이켜 한번 보십시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가는 곳곳마다 더러운 죄 가운데 하나님과 멀어지고 불순종했던 것들이지, 어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즐겁고 기뻤던 일 며칠이나 됩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보다는 불순종 쪽의 역사가 더 많았더라는 겁니다. 과연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느냐? 멸망의 길로 갔다는 거예요. 여기 말씀 그대로 저주가 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약속을 하셨어요. 뭐라고? 너를 통해서 이제는 복의 근원이 될 거다. 네가 세상에서 우뜸이 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 축복의 땅까지 약속을 해주셨는데 이스라엘이 불순종함으로 축복의 땅은커녕 그 땅에서 저주를 받아 최종적으로 가장 큰 저주가 뭐였느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구약에 약속하신 메시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가 오셨어? 그분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범했단 말이지? 아니 하셨단 말이지? 오병이어가 뭡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어? 저 사람이 왕이 되면은 먹고 살 걱정 안 해도 되겠네. 저분을 왕 삼자. 영혼의 메시아 구세주를 육신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망가 버리셨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했느냐? 가짜다, 가짜요. 자기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니까 이제는 저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자. 가짜야, 가짜. 무슨 메시아야, 메시아는. 그리고 이 약속의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고 AD 70년에 로마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이 함락이 당합니다.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약속을 하셨잖아요. 순종과 불순종할 때 어떤 저주와 어떤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지를 미리 기록하셨다니까요. 왜? 미리 너 뭐 엄마 말 안 들으면 회초리 10대. 이렇게 얘기해놓고 때려야지. 말 안 들었어? 너 10대. 이래보면 좀 그렇잖아요. 미리 요렇게 말 안 들으면 10대. 요렇게 안 들으면 30대. 요렇게 정해놔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레위기 26장. 한번 미리 보겠습니다. 이거는요, 모세 오경 속에 들은 거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이미 기록되어 있던 성경입니다. 그 레위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하면 어떤 벌을 받게 될지를 미리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레위기 26장 27절부터입니다. 레위기 26장 27절부터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 죄를 인하여 7배나 더 징책하리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요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예.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어떤 저주를 내리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저주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요 딸의 고기를 먹는데요, 사람의 고기, 인육을 먹게 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사람이 자기의 자식을 잡아먹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을 약속해 놓으셨다니까요. 회초리 7대 정하는 것처럼. 근데 이대로 됐느냐는 게 중요하잖아요. 놀랍게도 예루살렘 성이 로마 타이터스가 그 예루살렘 성을 공격해 가지고 마지막 결전을 벌여서 들어가 보니까 예루살렘의 성에 갇혔던 사람들이 고사작전이라고 이 굶겨 죽는 작전으로 성을 뺑 돌라서 물자가 들어가지도 나오지도 못하게 로마군이 지키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먹을 것이 없어서 그 유대 전쟁사에 보면은 그 마리아라는 한 여인이 이게 이제 배고픈 게 너무 오래 가니까 눈이 헷가닥 뒤집혀 가지고 자기의 자식을 구워 먹었다는 거예요. 그 고기 굽는 냄새에 강도들이 들이닥쳐 가지고 먹을 거 내놓으라고 소리지고 그 고기 구운 걸 뺏어 갖고 보니까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 고기인 줄을 알고 결국은 로마군들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 들어가 봤더니 사람을 잡아먹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모두 다 죽였다는 거예요. 모두 다. 그래서 얼마나 사람을 많이 죽였는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그때 유월절이라고 전국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와 있었는데 뺑뺑 돌라 지켜가지고 아무도 들어가지도 나오지도 못하게 해서 굶겨 죽이는데, 그 가운데 자기의 자식을 잡아먹고,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을 죽이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골고다에 끌려가시기 전에 사람들에게 미리 예언하잖아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날이 이르면 사람들이 말하기를 수태 못하는 저지 복이 있고 젖 먹이지 못한 여인이 복이 있고 수태 못한 여인이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그 당시 사람들은 몰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이 함락될 때 로마군들이 가서 여인들의 배를 갈라서 수태하고 있는 임신한 여인의 뱃속에 아이를 끄집어내서 내동댕이 치는 그런 참혹한 일을 벌였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놀랍게도 성경에 그대로 네가 사람의 고기, 아들의 고기,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라고 약속된 그대로 이러한 저주가 내렸다는 사실을 확인해 볼 때 우리는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더 큰 저주가 뭔가, 또 그 다음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내가 너희 성읍으로 황폐케 하고 너희 성소들로 황량케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향을 흠양치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하는 너희 대적들이 그것을 인하여 놀랄 것이며. 3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이게 지금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요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저주가 임했는데, 더 놀라운 저주는 뭐냐? 너희를 열방에 흩어버린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기업을 얻고 하나님을 섬기며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함으로써 이제는 그 땅에서 뽑아가지고 열방에 흩어버릴 것이라고 언제 말씀하셨느냐? 3500년 전에 말씀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이때 기록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너희를 열방에 흩을 것이요 열방에 흩을 것을 이때 말씀하셨는데 언제 이게 실제로 이루어졌느냐? 로마 AD 135년 하드리안 황제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서 뽑아가지고 열방에 던져버린 겁니다. 이때 135년에 실제로 이루어졌다 그런 얘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땅이 황폐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이제는 황무지처럼 될 것이다. 그런데 이 135년에 이스라엘은 그 나라에서 뽑혀서 세상으로 흩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땅은 어떻게 됐느냐? 말씀 그대로 황무하고 황폐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미 3500년 전에 약속하신 말씀인데 이때 이루어졌고 우리는 지금 여기서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2013년에. 그런데 여기까지만 해도 입이 쫙 벌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을 지금 예언해 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 시대에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내용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를 이 그림으로 한번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슬람교에 분포하고 여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여기 보이지도 않죠. 제가 이걸 확대를 못해서 그러는데요. 여기 노란 점 하나가 여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입니다. 근데 그 주변 국가 이 빨간색으로 된 나라는 이스라엘과의 적대 국가들입니다. 그러니까 면적 대비로 보면은 게임이 안 되는 곳에 이스라엘이 지금 있는 거죠. 마치 이 거인하고